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1년 중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목요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나면 대망의 2010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거울에 비추인 나의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점점 짙어져가는 주름살을 보면서 또 흰머리가 하나하나 더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점점 실감하지 않으십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날도 우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 분명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어떻게 인생을 살다 왔느냐? 너 무엇 하다 왔느냐? 너 얼마나 충성하고 헌신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때 할 수 있는 대답은 내가 행한 열매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내가 행하였던 열매들. 그렇게 볼 때 내가 신앙생활을 하긴 했는데 특히 매일 기도하면서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회개의 기도는 했는데 과연 회개한 것만큼 내 삶의 변화가 또는 개선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과연 얼마만큼 고쳐졌는지요? 개선되었는지요? 내 삶에 변화가 있었는지요? 우리가 이 시간 분명하게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설교 내용,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이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시고 또 결단할 것 있으면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과거 업적에만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과거 업적에만 매달려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이 너무 독서를 퍼붓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 7절을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찾아온 손님들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죄 용서의 세례를 받으려고 원근 각처에서 몰려온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세례 요한은 독서를 퍼부었을까요? 거기다가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사람들인데 도대체 누가 이야기해서 세례 요한 나한테 오면 그 진노를 피할 거라고 이야기해서 지금 여기에 기어왔느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독서를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교회 왔는데 만약에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야 무슨 소리를 저 따위로 하냐 그러고 화가 나갖고 아마 우리는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세례 요한은 어째서 그러한 심한 독서를 그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8절에 나옵니다. 그 유대인들이 스스로에게 대해서 자랑하기를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즉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었음을 자랑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피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에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자부심입니까? 자기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많은 공덕을 쌓았는데, 정말 공덕 쌓기로 말하면 얼마나 많이 쌓아놨는데 그 자손인 우리들이야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에 빠져 있었고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민족을 우습게 여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1년을 돌아보면서 이 시점에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물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단 한 분도 조상 때문에 내가 심판이 면제된다고 믿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저도 저희 아버님이 그 목사님이셨지만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간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혹시 간혹 집에 두고 온 여러분의 배우자 중에는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보, 교회 잘 나갔다 와. 나는 그러면 같이 가. 그러면 아니야, 나는 당신 치마 붙잡고 나는 천국 가면 돼.
혹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천국은 자기의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조상 덕분에 또는 배우자의 믿음으로 가는 경우는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전혀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 중에 그런 유치한 신앙을 가진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나 이런 심각한 다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왕년에 행하였던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그것을 마치 대단한 업적인 양 생각하면서 현재의 내 모습을, 현재의 나의 게으름을 정당화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처녀 때요, 제가 총각 때요, 그때 학생 때, 그때는 제가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아주 그냥 그때는 츄 하고 한번 기도하면요 난리가 났었습니다. 제가 나무를 붙들고 기도하면 나무 뿌리가 거의 뽑힐 정도로 제가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요즘은 어떠신데요? 여러분, 제가 요즘은 좀 바빠서, 요즘은 좀 나이를 먹어서 잘 못하는데요. 요즘은 잘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저는 빙그레 웃을 것입니다. 제가 빙그레 웃는다는 것이 여러분 괜찮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세례 요한이 서 계신다면 결코 웃으면서 들어주지 않으실지도 모릅니다. 혹시라도 독사의 자식아 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그럴 리 없겠지만 우리 자신에게 심각하게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고 죄의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지는 것이기에 우리가 자랑할 자기의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의 과거의 어떤 열정, 열심을 추억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현재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얼마나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혹시 과거의 어떤 열정만 믿고 현재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며 여러분 그렇게 쳐다보는 그런 교만한 나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질문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과거의 종교가 아닙니다. 과거에 아무리 내가 잘 믿었어도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독교는 현재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얼마나 잘 믿고 있는가, 현재 내가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는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내가 과거에 잘했다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부차적인 것일 뿐입니다. 그렇게 볼 때 나는 지금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내 자신에게 질문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 이상 과거의 업적에 매어달리지 않으시는 그런 지혜로운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에 관한 합당한 열매입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칫 우리가 회개를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회개를 혈통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지옥이야 가겠느냐, 그래서 제대로 회개하지 않고 회개에도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어떤 교만한 모습,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월감에서 나온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하여 세례 요한은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냥 회개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을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는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회개에는 보통 세 가지의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 단계를 모두 거쳐야만 진정으로 회개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단계는 지적인 단계입니다. 머릿속에서 죄가 죄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둘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정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죄를 마음으로 뉘우치는, 감정적으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막 뉘우치는 단계, 그거를 감정의 단계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의지적인 단계입니다. 의지의 단계. 이제는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겠다고 내가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끊어야 될 것이 있으면 끊는 것이고요, 해야 될 것이 있으면 하는 그 행동까지, 그것까지 될 때 그거를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지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솔직히 우리를 볼 때 첫째 단계 또는 둘째 단계 정도에 머무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회개한다고 해놓고 머리로는 알고 감정적으로는 눈물까지 흘렸는데 행동으로 고쳐지는 것은 별로 없는 모습은 없습니까? 그래서 또 그 죄를 반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를 반복할 수 있을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죄를 반복합니까? 죄를 반복하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보면 어쩌면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런지요. 시간이 많다. 내가 지금은 죄를 짓고 마음으로는 또 회개했지만 완전한 회개는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다. 아직 완전히 회개해서 소위 개과천선하면 좀 곤란하다. 개과천선 잘못하다가 나한테 불이익이 올 수도 있고 내가 사는데 불편할 수도 있고 당장 좀 즐겨야 될 것도 있는데 내가 회개를 하더라도 첫째 단계, 둘째 단계 정도만 하지 실제로 완전히 돌아서는 거는 내가 좀 나중에 해야 되겠다. 여러분, 아직은 안 급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오늘 말씀, 우리 9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여러분,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만약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지 않으면 여러분 이미 그 나무를 찍어버리려는 도끼가 이미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우리는 너무 여유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여유 있게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분명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지 않았는데도 그 도끼가 나를 치지 않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시는 은혜 속에서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어느 포도원 주인이 이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는 열매를 구했습니다. 3년씩이나 열매를 구했는데 그 무화과 나무에서 단 하나의 열매도 맺지를 않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말합니다. 자, 도끼를 가지고 그것을 찍어버리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그 포도원 농부가 그 주인에게 부탁한다는 것입니다. 주인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우리 누가복음 13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중보적인 사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열매 없는 자를 도끼를 들어서 찍어버리라고 명령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제가 잘 돌보아서, 제가 사랑을 쏟아서, 제가 잘 이끌어서 좋은 열매 맺도록 그렇게 이끌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2009년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2009년까지 지금까지 생명이 연장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10년 주님의 은혜로 2010년도 우리에게 2010년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릅니다. 우리 중에 2010년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분도 여러분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심각하게 정말 주님, 내가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것들을 맺으며 살겠다고 우리가 결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우리 정신을 차립시다. 당장 합당한 열매를 얼마나 맺고 있는지를 점검합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부자의 집에 거지 나사로, 그 거지가 집 앞에 있는데도 그를 돕지 않았습니다. 부자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마음껏 맛있는 걸 먹으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었고 내가 떵떵거리며 먹게 되었다. 그는 그 거지에 대해서 전혀 불쌍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러면서도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이런 마음으로 껄껄거리며 살다가 죽었습니다.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자가 죽은 후에 음부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는다. 그리고 그가 다시 돌아가고 싶어도 다시 돌아갈 수 없고 나사로를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 없는 그 음부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 속에 있다라고 예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가? 그리고 그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 자신을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가 그 구체적인 열매들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이제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세 가지의 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족한 중에도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여기서 옷은 그 속옷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겐 2가지 옷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긴 옷, 겉옷이 있었습니다. 이 옷은 밤에 추울 때는 덮고 잘 수 있는 이불과 같은 옷으로 비싼 옷입니다. 근데 속에 있는 속옷은 이렇게 짧은 옷입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속옷이 없는 사람이야 있겠습니까? 우리 다 속옷 입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의 이야기는 다소 극단적입니다만 속옷 없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속옷을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가장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을 가지지 못한 사람을 도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나는 그러한 나눔을 어느 정도 실천하고 있는지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속옷 2벌밖에 없지만, 속옷 2벌밖에 없는 사람에게 속옷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하나를 주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속옷 2벌 갖고 있으면 부자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옷 2벌 있는 사람도 사실은 부족한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옷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하나를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나눔을 볼 때 꼭 부자인 사람들이 돕는 거 보셨습니까? 어쩌면 부자들보다도 그렇죠. 누구 사정은 누가 잘 안다고 오히려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연말이면 교우들 중 어려운 분들을 돌봅니다. 그 연중에도 도울 수 있는 한 조금씩이지만 도우려고 합니다. 학교를 찾아가서 다만 몇 명의 아이들이라도 또 등록금이 없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장학금을 주기도 합니다. 또는 동사무소에 현금을 기탁해서 지역에 있는 분들을 돕기도 합니다. 우리가 재정적으로 넉넉해 사는 것은 아닙니다. 돕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성경의 가르치심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연말 여러분, 이웃을 우리가 돌아봅시다. 가까운 구역 식구를 돌아보시고 또 옆집, 뒷집, 어려운 집이 있으면 그분들을 돌아보십시오. 큰 액수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작은 것이라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대접한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돈이 없으십니까? 가난하셔서 여러분 추우십니까? 마음이 춥습니까? 그렇더라도 여러분, 다만 1,000원이든 2,000원이든 라면 한 봉지, 달걀 한 꾸러미라도 나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자의 모습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더라면 오히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000배, 10,000배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정해진 것 외에 욕심을 내어서는 안 됩니다. 정해진 것 외에 욕심을 내지 맙시다. 이 말은 세리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12절 1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아멘. 여러분, 세리들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부과된 것 이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런 말을 할까요? 여러분, 당시 세금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직접세와 간접세입니다. 이 직접세는 인구세와 토지세와 같은 것인데 로마 제국이 직접 고용한 사람들이 직접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간접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항구에 이제 물건이 들어올 때 또는 어떤 도시에서 어떤 도시로 물건이 들어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앞에 세리가 있다가 그 물건을 보고서 물건이 지금 들어가는구나. 여기에 세금을 매기겠다. 그리고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이 일을 로마 제국이 그 세리들에게 모두 이를 위임했습니다. 즉 징수 권한을 전적으로 위임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리들은요, 미리 자기들이 그 지역의 간접세를 미리 로마 정부에 지불을 합니다. 선지불합니다. 먼저 그 세금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인들이 오거나 그러면 세금을 거두는데 엿장수 마음대로인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제 세금을 징수해서 거기에 자기가 많이 갖고 싶으면 더 많이 이렇게 세금을 매겨서 그 차액을 자기가 다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원성을 샀는지 하여튼 그 세리를 죄인과 창기들과 같은 동급으로 여길 정도로 아주 매국노로서 그런 욕을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모습 속에도 이렇게 부당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욕심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혹시 누군가를 속여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거짓말한 적은 없는지요? 여러분, 위선적인 행동을 한 적은 없습니까? 우리가 그런 행동을 왜 합니까? 그 행동을 통해서 내가 좀 더 이익을 얻으려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거짓말을 해서 또는 위선적인 행동을 해서 여러분, 우리가 내 현재의 모습보다 더 인정받고 싶고 좀 더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어서 거짓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렇게 볼 때 이제 2009년을 마무리하면서 또 2010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좀 더 정직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아야 할 것 이상의 것을 탐내지 맙시다. 내가 가진 힘 이외에 더 큰 힘을 가지려는 욕심을 내지 맙시다. 내 직위를 이용하여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도 맙시다.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연말이면 재직을 임명하고 또 각 부서의 책임자를 세웁니다. 사람을 세우면서 가장 고심하는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책임 맡은 사람이 섬김이 아닌 군림하는 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높아심입니다. 목사가 교회의 주인인 양 군림하기도 하고 또는 장로가 교회의 주인인 양 군림하기도 합니다. 한강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 받고 또 그것에 감사하고 또 기뻐합시다. 그러므로 내 욕심을 채우려는 모습이 아닌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현재 수입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현재 수입에 얼마만큼 감사하고 있습니까?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들 군인들 중에는 세리를 따라다니는 그런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세리를 따라다니면서 아주 사람들을 위협했습니다. 강탈하면서 무력을 행사해서 돈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 고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그냥 받는 급료 그것에 만족하고 족한 줄로 여기고 그렇게 살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철도 노조가 파업을 했다가 조기 철회를 하였습니다. 사람들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혜로운 결정이었다고 봅니다.
과거 노조가 했던 순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해주고 노동자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했다는 점에서는 참 유익합니다. 근데 요즘은 다소 좀 지나친 면이 있지 않는가 하는 우려감이 있습니다. 모든 회사가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극소수겠지만 여러분 귀족 노동자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가장 안정되고 가장 보수가 좋은 집단이 정말 가장 치열하게 그렇게 파업을 하고 그 노조 활동을 하는 것을 볼 때 또 때로는 전 국민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담보로 잡아서 지나치게 파업 일변도로 가는 것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결국 받는 월급에 만족을 못하니까 받는 월급에 만족을 못해서 일반 국민들이 고생을 하건 노조가 그 힘을 더 휘두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데모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데모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파업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데모는요, 어떤 면에서 자기 표현입니다. 자기가 너무 아파서,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괴롭기 때문에 약자가 도대체 어떻게 말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데모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이제 지나쳐져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데모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받는 수입에 만족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받는 수입에 만족하십시오. 요즘 시대가 어렵다 보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렇게 일용직에 계시다거나 또는 비정규직에 계신 분들 정말 그 수입을 받으시면서 억울하다고 느끼실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월급이든 임금이든 수익금이든 요즘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셔야 됩니다. 아멘을 별로 안 하세요. 여러분 이것 여러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적어도 자기가 받는 월급에 만족하지 못하면 일단 자신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월급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받는다고 하니까 근데 이것밖에 못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분한 마음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회가 되면 힘으로라도 내가 더 얻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그 부당한 상황을 보상받기 위해서 기회가 되면 불법을 행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돈을 횡령하기도 하고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하면서 행복하지 않으니까 불성실하게 일하게 됩니다. 늘 짜증 부리게 되고요. 늘 화를 내고 그리고 죽지 못해서 일하고 꾀만 부리게 되고 불평 불만을 말하느라고 여러분 정작 집중해서 일해야 될 것을 제대로 일을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악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임금을 적게 받았다고 불만이 들어서 일을 제대로 못하면 일을 제대로 못해서 무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은 더 인정을 못 받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악순환이 되어서 그 사람은 점점 빈곤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받는 월급에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받으십니까? 여러분 얼마 받으십니까? 정말 그 받는 것에 대해서 억울하십니까?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그 맡겨진 일에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중에 혹시 한 50만 원 받으시는 분 계십니까? 대한민국에서 지금 50만 원 받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어떤 월급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50만 원을 만약에 받는 분이 계신다고 하더라도 기쁨을 하십시오. 마치 500만 원을 받는 사람처럼 마치 5천만 원을 받는 사람처럼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하는 일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 일에 올인해 보십시오. 기쁨으로 그 일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틀림없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승진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더 좋은 회사로 스카우트를 해주시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또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내가 지금 당장 적게 수입이 온다고 기분 나쁜 마음으로 내가 이래갖고 이거 되겠냐, 이거 겨우 본전치기 해갖고 내가 되겠냐고 인상 찡그리고 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쁨으로 그 일을 하시고 마치 정말 대한민국 돈 다 끌어모으는 것처럼 막 싱글벙글해서 일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손님들이요, 야 이 가게 잘 되나 보다 그러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입소문이 나서 더 많은 손님들이 오게 되고 여러분 그런 속에서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생 전반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 달라도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첫째, 과거 업적에만 매달려 있지 맙시다. 둘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읍시다. 구체적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면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 아닙니까? 아무리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눈 딱 감고 죄만 지으면 엄청난 이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거 안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우리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이익 조금 때문에 그 피를 더럽힐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림주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주님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이 땅에서 갚아주실 것이고요. 아니면 천국에서 100배, 1000배, 만배, 1000만배, 1억배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더불어 오늘은 임명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을 적재적소에 임명한다고 하지만 사람이 하다 보니까 실수도 있습니다. 왜 나를 그런 부서에 넣었습니까? 왜 나에게 어떻게 그런 일을 맡깁니까?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속상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람이 하다 보니까 생겨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심을 확신한다면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09년을 마감하고 우리가 2010년을 이제 맞이하시는 성도님들, 우리가 진정 내 삶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기를 우리가 결심합시다. 나의 인격 속에서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고 또 행동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풍성하게 맺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